우리 남편들 중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남편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이렇게 딱 하면 수술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참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분의 가족을 보면 가족의 마음을 몰라서, 아내의 마음을 몰라서,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들을 바라봅니다. 만 개의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지식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낭독의 발견이라고 하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원재훈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9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자리는 곁눈, 혼눈 다 합해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문을 열어가는 데는 10,000개의 눈이 필요가 없습니다. 밖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이 잠자리는 그 하나의 눈이 없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나는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생에 많은 지식과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 하나, 그거 하나가 없어서 어려운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매우 발전했습니다. 놀랍게 발전해서 정말 이제는 뭐 인터넷 치고 그리고 유튜브만 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뭐 먹고 싶은 것 이런 거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돈이 좀 있으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 지식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태양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 하나를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방황일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전도서의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지혜가 많으면 더 피곤하다. 이렇게 뭔가 지식과 지혜가 많으면 그것 가지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길을 헤맬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번 주부터 읽게 될 사도행전 16장, 17장부터 읽을 말씀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이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는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를 향한 복음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정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좀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먼저 이 아텐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아테네죠.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이곳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와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최초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입니다. 제가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이 중간 시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죠?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병 걸리면 다 귀신의 저주다. 다 신이 노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무당 굿하고 막 이러면서 자녀들의 병, 남편의 병, 아내의 병을 고치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인간의 어떤 생각이 발전함으로써 이거는 신이 노한 게 아니라 그냥 감기에 걸린 거다. 그러면 약 하나 먹으면 된다. 아니면 며칠 쉬면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떠한 중심이 되는, 그래서 기술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순식간에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만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이거는 뭘까요? 왕이 곧 신이었고 왕이 하는 말에 모든 백성들이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에서 이제는 민주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권리와 한 표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아테네는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세계의 문화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머리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점 무엇이 줄어들어야 될까요? 미신적인 것. 그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신들 있잖아요. 그런 미신들이
점점점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많은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분노했다 그랬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제자들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상과 기술과 모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것, 이성이 중심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 아니면 믿지 않는, 그렇게 철저하게 헬레니즘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그거를 중심으로 여겼던 이 아테네에서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의 이 당시를 살펴보니까 약 3만 개의 크고 작은 신들과 신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이 본 것 중에 기가 찬 건 뭔지 아세요? 신들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뭐 제우스 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어떤 데를 가만히 보니까 알 수 없는 신이란 이름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알 수 없는데 분명히 뭔가 존재한다, 이러한 신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고 너무 분노하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이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식의 뛰어남을 인정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인간에 의해 3만 개의 허구의 신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을 2000년으로 슉 돌려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1년도, 그 전부터 첨단 디지털과 AI가 발달했습니다. 2016년도 기억나십니까? 그때 알파고와 이세돌이 세기의 대결을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많은 바둑 중에 한 판만 이기고 나머지 세 판인가요? 두 판은 완전히 졌어요. 그냥 진 게 아니라 완전히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두려움을 줬죠. 이제 더 이상 기계를 이길 수 없는가? 이전까지는 기계가 그냥 우리가 지시한 대로 그렇게 기계가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담아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렇게 바둑은 여러분 저는 잘 못 두지만, 저는 아예 못 두지만 수만 가지의 그런 어떤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진짜 고수들은 두수, 세수, 뭐 열수까지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기에 가능한데, 그것이 이제는 기술이 구현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갤럭시라고 하는 핸드폰입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새 거를 샀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지금 이제 24라고 하는 갤럭시 24가 나오면서 어떠한 기술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AI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갔어요. 그것이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되면서 저한테도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들어왔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리잖아요. 동그라미 그려서 거기다가 생성이라는 걸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동그라미가 아주 멋있는 작품이 됩니다. 한 10초만 있으면 휙 하면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AI가 작곡한 음악, AI가 그린 미술이 과연 저작권이 있느냐, 이 돈을 줘야 되느냐, 정말 열심히 미대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미술을 그리고 그리고 음대 나와서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AI가 우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이제는 AI라고 밝히지 않으면 저게 사람인지 AI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업이 정말 많이 없어질 거다, 이러한 예측들 속에 어떻게 시대가 흘러갈지를 우리는 두려워하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앞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점집이나 무당인을 찾기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종교는 필요가 있을까? AI가 모든 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저희 교단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측 총회가 창원 양국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합동측 총회는 제가 어디서 열렸는지 모르는데 이 두 교단이 우리나라의 소위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교단이 바로 통합측과 합동측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이 보고서에 통합측과 합동측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20만 명이 줄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20만 명이 결코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은 것을 보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회의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종교 중에 숫자가 늘어난 종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무당과 역술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이 무속단체가 있더라고요. 대한경신연합회라고 하는 아주 국내 최대의 무속단체가 2006년도에 이 단체에 가입한 무속인의 숫자가 약 14만 명. 그리고 점을 치는 분 있죠? 역술인협회의 숫자가 20만 명으로 도합 34명이 2006년도에 등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정도 지난 2017년도에 두 단체 회원을 비교해 본 결과 총 100만 명이 그들이 무속인과 역술인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인 거고, 만약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100만 명의 숫자를 우리 개신교, 저와 같은 목회자의 숫자와 비교하면 4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사님들의 숫자가 25만 명이라면 무술인의 숫자는 100만 명이라는 거죠. 분명히 21세기를 살아가며 과학이 발전하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속인과 역술인과 점집을 찾아가며 그들의 인생의 운세를 점칠까요? 근데 놀랍게도 1세기나 21세기나 똑같이 미신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전히 1세기나 21세기나 사람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이란 언제나 자기의 인생을 행운과 불운이라는 이런 것이 뒤섞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섞여 있는조차 알 수 없는 혼돈의 연속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잘된 일이 있는 것 같은데도 낭패를 볼 때가 있고, 또 뭔가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도 좋은 결과를 얻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인생은 세옹지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그러면서 마치 인생을 달관한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잘 돼도 허망하고 잘못되면 더 허망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 달관한 것처럼 그냥 공술에 공수거고, 두렵고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체념하고 말죠.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데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사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치 인생을 달관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죽는 날까지 끝까지 그 문제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온갖 신을 섬기는 겁니다. 21세기에 누가 신을 섬깁니까?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나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죠? 결혼 날짜 어떻게 잡아요? 손 오는 날 잡고, 이사 날짜 어떻게 잡아요? 손 오는 날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손 오는 날에 마치 이사라도 할라 치면 돈을 2배나 받아요. 손 오는 날에 이사한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점집을 기웃거리며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오늘의 운세를 나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왠지 뭔가 찝찝하고, 기도보다는 그냥 나의 어떤 감이나 이런 것에 나온다는 거죠.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지으신 목사님께서 이런 우상의 현상, 오늘 같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삶이 허망해서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면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직이나 성실, 인내와 같은 덕목도 다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사상은
이러한 허망함을 바로 윤회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윤회가 뭡니까, 여러분? 윤회는 말 그대로 인생이 둥글다는 겁니다. 인생을 공존해서 윤회사상에 따르면 태어나다가 살다가 죽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보상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는 보상이 뭐예요? 기껏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이 착하게 잘 살면 다음 생에 좋은 조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전생에 다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착하게 살아야 나중에 인간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인간으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그것도 좋은 집에 가서야 행복할까 말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윤회설은 이러한 설명의 체계를 만들면서 인생 자체에 연속성이 없다. 그러니까 죽으면 앞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위로하기 위하여 만든 장치가 바로 윤회설이라고 목사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10,000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량이란 뜻이죠.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이 지식이나 이런 내용만 가지고 마치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들끼리 그냥 지식 자랑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치, 경제, 문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이야기하면 뭐 대통령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비리와 우리도 모르는 그런 온갖 은밀한 얘기들을 그분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10,000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있죠. 누가 물었다 그러죠. 그러면 당신은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나야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누구를 뽑아야 된다, 이런 말은 정말 잘하면서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의 지식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덴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니까 일하면 뭐하냐. 그래서 그냥 자기네끼리 앉아가지고 새로운 지식이 뭔가 그러한 것만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런 인생과 역사,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직선적인 지향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인생은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의 의지와 목적에 의해서 완성되는 인생의 결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분노한 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자기네들이 모든 걸 알 것처럼 얘기하지만 당장 자기 앞에 인생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온갖 지식을 얘기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뭐예요? 불당 앞에서 절하고, 자기가 만든 신 앞에서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절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치 운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이 우상을 만들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모든 신을 만들었지만 이 신마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조차도 만들어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불안함이 이 신이 제발 나를 해결해 주기를, 그렇게 하면서 종이쪼가리 한 장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바울이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노함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죠? 17절에 보시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늘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철학과 논쟁에 관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광장에 붙들어서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전한 이 말쟁이가 원래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줍는, 그렇게 모아서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을 말쟁이라 해요. 그래서 바울을 말쟁이라는 거는 네가 아는 학문이,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걸 네가 안단 말이야? 이 말쟁이네. 이게 무슨 말하는가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죠. 먼저 여러분, 바울은 이들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무신론자인 것 같지만 그들은 철저히 자기를 믿는 나신교죠. 그러니까 이 땅에 무신론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신으로 섬기는 나신교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연약함이나 자기의 모습 앞에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자기가 뭘 하는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오늘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우연이나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공로로 되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내가 새벽 기도 잘 나오고 40일 특세를 하면 하나님이 이 정성에 감격해서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들어주면 좌절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왜 내 남편의 사업이 안 풀리고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스스로가 자책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무당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감격해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내가 좀 힘이 딸린다, 너 좀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좀 밀어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때로는 그걸 운이라고 하고, 재수가 좋다, 아니면 내가 공덕을 잘 쌓아서 이렇게 나왔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내가 이 생은 망했다, 이 생은 어쩔 수 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우리 얼마 전에 김상영 장로님의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존경받는 장로님의 죽음을 모두 다 안타까워했고, 물론 정말 좋은 천국에 가셨다는 걸 우리는 믿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장례를 보냈습니다. 좀 시간이 흐르고 우리 장로님의 따님 되시는 김동미 원사님과 금요기도회 후에 같이 찬양단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께서 장로님의 장례를 하면서 이제 느낀 그 은혜를 얘기하셨던 것을 제가 듣고 권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평소에 이 장례에 관해서 얘기를 좀 이제 또 아프시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거죠. 절대로 교회장으로 하지 마라. 나 비록 원로 장로지만 난 교회장을 원치 않는다. 그냥 가족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장례가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 심지어는 장로님이 내가 마련되는 빈소 옆에 다른 사람의 빈소가 있으면 예배 때도 찬송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끝내라. 왜냐면 옆에 분에게 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장로님이 거듭거듭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따님 되시는 우리 권사님에게 얘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김동미 권사님의 이제 고민은 그런 거였죠. 이제 투병 생활이 거의 1년 가까이 되셨고, 정말 기적적으로 어려운 위기들을 잘 넘기시면서도 이제 우리 어머니 되시는 박영자 권사님과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통화했을 때 얘기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이끌어 가실지 너무 혼란이 됐다고 해요. 장래가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이제 자녀들, 또 사위 되시는 우리 유집사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장래가 만약에 나도 해외 출장으로 가게 된다거나, 또 뭐 큰아드님 상주가 뭐 워낙 바쁘니까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사실 권사님에게는 늘 아버님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되신 거죠. 근데 정말 이 장례가 딱 날짜가 나왔을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친구 되시는 김미 집사님께서 이 주변에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빈소를 마련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저는 당연히 장례를 하면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권사님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안 하셔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사실 장로님이 돌아가는 이 시기가 만약에 하루만 좀 늦었어도 추석 당일은 화장장이 열리지 않거든요. 연휴지만 당일은 안 열리고 앞뒤는 열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월요일 날 화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권사님이 보면서, 이 외에도 몇 가지 권사님이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이런 모든 아버지의 죽음과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권사님이 너무 이제 감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 고민했던 부분들, 그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남편이 또 장례 가운데 다 참석할 수 있게 됐고, 그 큰아드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이제 정말 다시 아버지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비하면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우연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재수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떤 사람은 뭐 복을 얻기 위해서 막 1년 동안 물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물도 안 가고, 심지어는 뭐 어디 머리 씻으면 안 된다. 1년 동안 머리도 안 씻고, 그래야지 복 받는다고, 그래야지 저주가 떠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시대, 이 아태에 있었던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지만,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기림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있죠. 1000개의 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없어서 정작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여러분들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 다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